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은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떠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3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집을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집에 가서 형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에 우리도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하고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가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도 요즘 뭐 뉴스 보시겠지만 겨울에 홍수 난 데가 있어요. 홍수가 나요. 동부에서. 기온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가는 길에 여러분 이제 라반과 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고향에 가는데 거기 누가 오고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형 동생이지만 여러분 쌍둥이들에게는 형 동생이 없어요. 둘이 그냥 치고받고 싸웁니다. 근데 야곱이 한 일이 기억나잖아요. 그건 나만 안단 말이에요. 야곱만 아는 거고 우리만 아는 일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하나임의 뜻은 두 군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대란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는 누구예요? 야곱과 함께한 야곱의 무리들. 그러니까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어떻게 가면 돼요? 함께 하시니까 이제 믿음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길에 그래도 누가 걱정이 되냐면 에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면 이제 3절 볼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뭘 보내요? 형님에게 내가 오니까 라고 이제 사자를 보내요.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에서를 뭐라고 불러요? 내 주. 전에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지금 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형하고 뭐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외삼촌 집 라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떼도 있고 노비도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형이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뭐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갈 마음이 없으니까 다 누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형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은 형이 어떤지 잘 알아요. 형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형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서가 옛날에 알고 있던 에서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야곱이 와서 내 재산을 탐내지를 않는구나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래 너 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야곱이 몇 명 데리고 온대요? 무섭죠. 그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서와 함께 사냥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400명을 이끌고 다닐 만한 능력이 된 사람인데 야곱도 큰 무리잖아요. 아들이 12이고 소와 양도 많고 종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야곱은 지금 오는 형태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에서는 지금 어떻게 온대요? 준비된 400명과 뭐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싸우러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여러분 이럴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야곱이 기억해야 될 건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죠. 그럼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를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건 알지만 형이 400명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해요.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이잖아요. 네. 그런데 집에 가서 막상 내가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고 두려워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거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왜 환란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걸 아는데도 두려워요. 야곱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 참. 그럼 야곱이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떼를 둘로 나눠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명한 판단입니까?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라도요 한 떼를 두 떼로 나눴어요. 한 떼를 치는 동안 한 떼가 도망가면 얼마나 멀리 도망가겠어요? 라반이 쫓아왔잖아요. 도망을 못 가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둘로 나눴어요. 그럼 이제 도망가는 쪽이 있고 맞서야 되는 쪽이 있잖아요. 그럼 맞서야 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이제 그렇게 두 떼로 나눈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할 일을 다 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구구절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해도 전혀 손색 없는 기도예요. 첫 번째, 누구를 찾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게 나타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찾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과 1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전에 말씀하시기를, 12절에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 야곱은 뭘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두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근데 지금 제 상황이 11절에 보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나와 처와 자식들을 칠까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죽고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내 자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뭐 해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기도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주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야 함을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그래도 두려워요. 그게 속상한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13절에 뭘 하냐면 저걸 합니다. 형에게 예물을 보내요.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형에게 보낸 동물이 어마어마해요. 암염소가 200마리고 순염소를 20마리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염소를 잘 키우면 계속해서 재산이 불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양도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는 30마리와 새끼들, 그 다음에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여러분, 요거 총 계산하면 몇 마리인지 아세요? 550마리예요. 굉장히 지금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보내요? 형 에서에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재산이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 에서와 야곱이 뭐 때문에 싸웠겠어요? 장자가 뭐 때문에 되고 싶었겠어요? 메인이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
부모님들을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죠. 뭐가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정말 부모님이 좋겠어요? 재산이 좋겠어요? 대답하지는 마세요. 다 좋아하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곱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래서 형에게 좋은 걸 보냅니다. 근데 오늘날 쉽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낙타는 오늘날 자동차 같겠죠. 자, 그럼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였나? 30. 낙타 30마리면 자동차 몇 대 보낸 거예요? 30대. 혹시 그 선물하시는 분 중에 자동차 30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물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있죠? 지금 야곱은 뭘 하고 있냐면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럼 진짜 야곱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인데,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려워서 지금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별의별 걸 다 해요. 때도 두 때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지금 예물도 보내요. 예물을 보내는데 그 다음에 성경절을 잠깐 좀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16절.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자, 뭘 보여? 550마리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암염소가 가고, 그 다음에 암양이 가고, 그 다음에 낙타가 가고, 그 다음에 암소가 가고, 그 다음에 나귀가 가고, 차례차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볼게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야곱은 형이 무슨 질문할 것까지 알아요. 그렇죠?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앞선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자, 이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야곱의 주 에서에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예물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것이고 야곱이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19절.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는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뭐까지 보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재산까지 형에게 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혼자 고민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때도 두 때로 나누고 예물도 보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잘 아시지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도 아니고 때를 두 때로 나눴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예물을 보냈느냐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구를 다시 만나야 돼요? 에서를 다시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모든 만나기 위한 준비를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냐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형 에서를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야곱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모든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뭘 못했냐면 하나님 만나는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요, 안 해요? 하지요. 야곱도 기도하지요. 그런데 지금 기도가 야곱에게 메인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가 있고,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 에서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라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정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아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처음 만나면 모를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가진 돈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하고 진짜 만나고 싶으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보호가 끝나면 떠날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보호가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야곱이 뭐라고 있냐면, 두 때로 나누고 형에게 예물을 보내고 종들에게 정말 형의 마음을 사로잡을 감정을 풀 이야기를 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그런 준비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21절. 그는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이제 야곱이 아는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밤에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놔 이제 개울을 건너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문제에 접하게 됐을 때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옆에 있을 뿐이지 마지막에 남는 건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을 덮쳤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온 공격자의 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밤새도록 싸웁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가시는 건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자, 팔씨름 해보셨죠? 한 번 하고 또 다시 하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또 다시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져. 힘이 없죠. 그럼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힘이 좋고 장사라도 밤새도록 씨름할 수 있을까요? 권투 선수들이 보통 올림픽 가면 3회를 해요. 3분씩 3회를 하는데 여러분, 3분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이 권투하는 사람하고 링 위에 있는 건 얼마나 긴장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정말 힘듭니다. 그럼 밤새도록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싸움을 보통 얼마나 해요? 밤새도록 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싸우는 거 말고 지금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는 야곱이 밤새도록 그 알지 못하는 누군가하고 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운 게 아닌 뭐냐고요? 여러분, 이 야곱이 싸운 사람이 야곱을 날이 셀 때 허벅지 관절을 턱 쳤더니 그게 위골됐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야곱과 싸우면서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툭 건드려가지고 못쓰게 만들고 야곱을 제압한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이게 야곱은 씨름을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밤새도록 야곱을 끌어안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뭐하고 계시다고요? 꼭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죠. 지금 여러분, 야곱이 지금 죽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홀로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 생각에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옛날 같으면 나 혼자 죽으면 끝났는데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 처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함께한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그런 정말 그 절망과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야곱을 덮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씨름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천사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야곱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의 환난을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지 마세요. 야곱 입장에서는 힘들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거 알았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했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야곱이 이제 25절 다시 볼게요. 25절.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다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야곱이 열심히 기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앞뒤를 잘 읽어보면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천사가 야곱을 붙잡고 있었던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얘기냐면요. 사랑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이 있고 더 지위가 높으면 이겨요. 그런데 집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안 써요. 그리고 오히려 이기지 않고 쳐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창세기 32장 25절을 다시 보자고요.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져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느껴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제 날이 샜으니까 갈 거야. 이제는 네가 걸어가야 돼.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뭘 달라고 그래요?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밤새도록 야곱과 이 사람이 어떻게 씨름했는지, 무슨 기술을 썼는지, 어떻게 방어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씨름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하는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는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에서가 보냈거나 누군진 모르지만 나를 죽이려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방어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점점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온갖 힘을 써도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죠. 그리고 자기를 툭 건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뼈가 허벅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관절이 탈골된 거예요. 여러분 고관절 탈골은 웬만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전에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그러고 힘을 썼는데 이제 다리가 탈골되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힘을 못 써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형을 다시 만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버지에게 축복받은 생각, 형에게 축복을 빼앗았던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찾아오셔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야곱은 그 축복을 누구 이름으로 받았어요? 자기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라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들어가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축복을 사실은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제가 보니까 당신은 내가 싸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축복받아야 될 사람인데 뭐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이름이 뭐냐? 뭐가 생각났을까요? 아버지가 너 누구냐? 그때 누구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야곱. 근데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에서. 그리고 자기가 에서인 증거를 옷도 뭐 털도 다 갖다 해서 에서처럼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은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냐 하면 야곱의 자기 이름.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여러분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자꾸 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저 지난주에 11금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새벽 기도도 했고요. 철야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도 도왔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그런 에서의 가죽과 그런 옷 그런 거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저 원래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 하나 믿고 왔으니까 그거 믿고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공평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쌓아온 공덕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나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세상에는 정말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처럼 모두에게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있어요? 내가 한 거랑 상관없이 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증거가 뭐냐면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긴 야곱은 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겼으면 탁 이렇게 팔에 힘주고 가슴 벌을 해갖고 내가 이겼다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겨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다리를 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이긴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에요? 진 사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성공한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쫙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리를 절게 만드세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어져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자랑은 뭐예요? 다리를 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해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먼저 변화돼야 될 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변이 아니라 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바뀌래요? 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빼고 다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다른 거 다 그냥 둘 거고 너만 바꿀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밤에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에서도 그대로 오고요 식구들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누구만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만 바뀌었어요. 다른 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더 힘있게 바뀌는 게 아니라 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설명은 되게 쉬운데 사실은 누구하고 텐션이 제일 많냐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쩌다 보는 사람하고는 텐션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니까. 근데 매일 보고 자주 보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텐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건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때 그 씨름한 천사의 이름을 묻죠.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시는데 야곱은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누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그 엉덩이가 절어요. 하지만 이제 다음 장에서 보는 건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전쟁하지 않아요. 그만큼을 주는 건데. 그만큼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예물을 보냈을 때는 여전히 쫓아왔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변화됐을 때 형과 다시 화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과거인 에서를 마주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만 아냐면 야곱만 알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제 하늘을 향해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무엇을 대면하게 될 거냐면 우리의 과거를 대면하게 되겠죠. 잘 살아온 것도 있을 거고 어렵게 살아오고 힘들고 실수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초조하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을까라고 계속 고민하시게 하시겠지만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여러분이 혼자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밤새 지새워서 눈물을 흘릴 때 혼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야곱의 환난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멀쩡하게 걸어 다니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들어올 수 있어요. 뭐랑 똑같으냐면요, 깔때기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물을 많이 받을 수 없는데요, 깔때기를 낮추면 물을 받을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은 높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높아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자 보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산꼭대기에서 야영하는 분 보셨어요? 아니면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사진 찍고 야호하고 내려옵니까? 내려오더라고. 산꼭대기에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 있고 싶어 해요? 꼭대기에 성공한 상태에서 있고 싶어 해요. 여러분, 거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올라갔다가는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내리시잖아요. 꼭대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지금 이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누구에게겠습니까? 1차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노예.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고향을 돌아가는 이야기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나 같죠.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어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힘으로 애굽을 나오거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갈 거죠. 네. 안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가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데려가야 돼.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내가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도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형을 에서를 잘 만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여기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 고생한 얘기하면 12권을 써도 모자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하늘에 아니요, no way.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들이 하게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될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는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다음에 때를 둘러 나누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재물도 보냈지만 정작 야곱에게 필요한 건 나를 도와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것처럼요, 우리도 겸손해지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겸손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낮추실 거예요. 아픕니다. 그러나 그 겸손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 겸손해 우리가 낮아지지 못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겸손해지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낮아지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럼 집사님, 이제 요 야곱 얘기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못 이겼잖아요. 우리 정말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탁 쳤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이제 뭘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쵸? 근데 야곱이 그래도 이기겠다고 박박 힘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애쓰다 끝나는 거죠. 그런 게 없어야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갖고 붙잡고 계시겠죠. 그렇죠? 우리의 힘을 빼시겠죠. 네. 그럼 힘 뺄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힘써갖고 안 되는군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왜 힘 빼셨냐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도 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럼 야곱이 그럼 그냥 가만히 있고 에사가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도 자기가 할 일을 해요. 형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입 떡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잠도 주무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성경도 보셔야 되고 할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내가 크레딧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만드는 거라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난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에 갔어. 잘 오셨죠? 잘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크레딧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와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를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셨으면 축복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함께 할 거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끝까지 내가 이기겠다고 뭐만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야곱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시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하고 씨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고 살게 하셔서 겸손하고 낮아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